하는 집. 다시 한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지금 우리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렇게 기도회가 진행되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쁨이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에 참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끙끙대면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들어보면 알죠?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죠? 이제 그럴 적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그렇죠? 또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은 막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정말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또 막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기도해주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정말 귀한 줄 아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요. 또 부득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도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나라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느냐 울려 퍼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하나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메시지로서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구가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를 따려고 갔더니 열매는 없어요. 그야말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정말 좀처럼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막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게 다 사실은 예배와 관련돼 있는 제사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빙자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를 추구하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성전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 사건은 사실 이 사건적인 메시지예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망가질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졌을 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성취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좀 흥미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극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극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된 경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야말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열방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종과 또 문화와 상관이 없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 번역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흥미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BC 약 3세기 경에 구약의 맞소라 사본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우리 성경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같은 헬라어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 후에 AD 5세기 초에 번역된 소위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역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을 하고 1517년 이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번역된 독일어 성경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수가 있어요, 번역한다면. 근데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씀할 적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말씀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새롭게 되도록 은혜 주시고, 그와 함께 이사야서 56장에서 4절과 6절에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맺어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가 좀 연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헌당 드릴 때에 아주 길게 기도를 합니다. 장구한 기도문이 성경에 다 실려 있죠. 그 중에서 역대하 6장 32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 이 헌당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거든. 비록 저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성막 지을 때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제사장들 외에는 성전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당연히 못 들어오지만, 그러나 성전까지 와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저 이방인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유색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뚜렷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7장,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막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실현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실 뿐더러
솔로몬의 기도를 받는 거죠. 예?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비록 이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임재로서 응답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통해서 응답하시고 화답하듯이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한 사건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 1차적으로 주신 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말이죠, 이 시대적으로 특별한 시대죠.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거대하게 팽창해 오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저 남쪽에서 애굽이 통일을 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부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드디어 패권 전쟁을 할 때가 가까운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통하게 난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서 기도하든 안 하든 결국은 나는 이끌어간다.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끌어간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 기회를 이 남쪽 유다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북이스라엘에게 오염됐어요.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오염돼 버리고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남유다, 참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남유다. 죄악을 탐닉하고 주신 축복을 탕진해버리는 이러한 남유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린 성전.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국은 시대가 흘러가는 듯 하더니 한순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제압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는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 된다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 다른 일을 보고 점심을 먹을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2시 가까이 돼가지고 들어오면서
좀 뭐 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중국집이 있는 거예요. 중국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짬뽕을 주문해가지고 짬뽕을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이구 뭐 거기 이제 흔히 그렇듯이 그 집도 이제 TV도 틀어놓고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성실하고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아주 뭐 법이 없어도 살 정도라 보통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순한 양처럼 착해 보이고 아주 성실하고 정말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카운트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계엄이니 탄핵이니 내란이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나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하디 순한 양처럼 그런 그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뭐 싸나운 막 도깨비처럼 바뀌어버리더니 목소리도 그냥 막 뭐 악에 바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사형시켜야 돼요. 나 그 한마디 어떻게 생각해? 머쓱해지는데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이분이 이렇게까지 격앙이 돼서 말하면서도 저 사람이 이쪽이니 저쪽이니 안 밝히더라고. 야, 이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절제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구나. 종합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서민들이 정말 고생한다. 신경 안 써야 될 것 신경 쓰고 말 한마디 이거 참 편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벌써 돼버렸구나.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말이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고 나라가 일어설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위험한 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잖아요. 분봉왕 헤롯을 세워가지고 대신 에돔 혈통진인 헤롯 왕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 처참한 상황이에요. 분열과 타락과 성전 예배가 모욕당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시대.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예수님 당시에 편한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지 않느냐. 그 길을 가야 사는 것이다. 이사야의 외침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반응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은 되는데 반발심이라. 깨달음은 있는데 이해 타산이 안 맞아. 나한테 불리해.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논의를 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성전과 함께 이 당시의 유대가 망하게 되는 거죠. 불행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헤롯 성전이 굉장한 성전이에요. 실제로 착공한 것은 BC 19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AD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에 걸쳐서 단계 지어져서 완성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거진 1세기 걸쳐서 확대하고 완공해 나간 성전이에요.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그런 상태로 폐허가 돼버리죠. 그렇게 하나 많은 돈을 들이고 귀한 것을 사용해서 지은 성전에서 금을 떼어내고 빼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폐허가 돼버리는 한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은 패대기 쳐져서 죽고 별 비극적인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을 외면할 때에 남유다가 주저앉았듯이 예수님의 시대에 선포된 그 말씀을 외면할 때에 예루살렘과 그 성은 초토화돼 버리고 망해버리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 혼돈도 오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누가 옳으냐 뭐 별 고민도 다 있는데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간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거늘 내 집은 이러한 곳이 돼야 되고 이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건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만 자꾸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천주교를 대상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AD 7세기 초에 시작이 되어진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팽창해가지고 1453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버려요. 우린 가만히 생각하면은 수도 전쟁인데 수도 하나 그 점령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콘스탄티노플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위치를 정한 거예요. 그 지도를 보더라도 터키와 유럽 사이, 유럽 건너가면서 바로 거기에 특이한 지형을 그대로 다 하나의 도시로 만들면서 난공불락에 요새화시킨 것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이전에 거기를 침공해서 성공한 예가 한 건도 없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 의해서 침공이 되고 함락이 돼버려요. 이건 그 시대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526년에는 이슬람 군대가 오스만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밀려오냐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예요. 비엔나까지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부 평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엔나만 산간 지역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함락하면 그 다음엔 독일이고 프랑스고 다 평원이에요. 다 지배되는 거예요.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이슬람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이 비엔나까지 도달해 가지고서 완전히 동유럽 쪽 완전히 지배된 거죠. 이 정도까지 이슬람이 팽창을 해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한 지 불과 딱 10년 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슬람이 여기까지 비엔나까지 점령해 왔을 때는 어떤 시대죠?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활발하게 종교 개혁이 막 확산되고 있는 그런 때라고요. 근데 천주교도 버거운데 이제는 이슬람까지 와서 동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3년 후인 1529년에는 비엔나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기의 위기죠. 벌써 이때는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스만 터키에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학대받고 죽임당하고 별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쪽에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때예요. 자, 이런데 놀랍게도 그 이상의 전진을 못해요, 이슬람이. 그러다가 결국은 1683년 비엔나가 이슬람에 의해서 2차로 두 번째로 포위를 당하고 공성전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때 이후로 놀라운 일이라는데 이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오스만 터키가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유럽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이에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시대의 시대 사상까지도 주도해 가던 이 종교 개혁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된 그러한 외침을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같은 소리 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슬람이 여기까지 비엔나까지 쳐들어서 포위하고 지금 서유럽까지 완전히 장악할 이 비극적인 것은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식이 공통된 의식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와서 뭐라도 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뭐 국방은 뭐 5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힘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영향력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거기에서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고 반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단은 점점 강성하게 별별 이단들이 다 일어나서 이건 뭐 전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보다 이단이 더 많아. 사회는 타락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는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이 사람 때문이요 저 사람 때문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미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면은 언약이 깨지면은 주변 나라가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종종 회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걸 외쳤어요. 공통적으로 외쳤어요. 뭐 칼빈이 뭐 루터니 블링건이 다 공통적으로 외쳤어요. 쯔빙길리니 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가 개혁돼야 된다. 이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참되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혁돼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회개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고 기독교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도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한테? 저 이슬람에게. 선교가 돼버리는 거죠. 저들이 비록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노예로 잡아가서 학대하고 있고 팔아먹고 있고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회복됐던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예? 여기에 헌신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이 세력을 잃게 만들고 그 불가항력적으로 어마어마한 오스만 터키가 주저앉게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금 유럽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문화에 입각한 새로운 부흥 시대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세계 질서가 그나마도 이렇게 유지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덧붙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연장선에서 누구든지 이 산을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 보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제자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쓰세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25절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원망하며 기도하지 말고 판단하며 기도하지 말고 싸나운 소리 내며 기도하지 말고.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몇 년 전에는 저게 욕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막 그냥 걱정되는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장적 기도하셔야 돼요. 그 허물과 약함과 잘잘못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것으로 안고 용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문이 열릴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어느새 믿음을 통과하고 해버린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축복이 계속 불길처럼 일어나고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